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이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짓밟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죠?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경기 직전에 이제 그라운드로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양 팀에서 그렇게 작전을 짜고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또 골을 넣거나 점수를 내면 어떻게 해요? 상대편은 지금 울상이 돼갖고 낙담에 빠져 있는데 그 골을 넣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관중들 앞에 막 달려가서 두 손을 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날마다 많은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천장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곧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문제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요,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합니다. 가상칠언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가상칠언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상태에서 말씀하신 그 7개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로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7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7번 반복하셨던 말씀.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엄숙한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 7번을 되풀이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전반부는 안 보고 후반부에만 집중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 기도가 주께서 주신 약속인 동시에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고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께서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됐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다시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약속,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 이런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십자가 위에 엄청난 핍박을 통과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들 곁에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없더라도 기도만 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결박당하기 전, 채찍을 맞기 직전에도 기도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이죠.
그날에 내가 너희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십자가에 가기 전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염려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말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7번이나 반복하셨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은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데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기도 응답은요, 말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청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더럽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The Mount of Blessings 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청결한 마음이 뭔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죠?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내 중심으로 내 본의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성경은 응답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청결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아주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장과 명예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만 갖고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런 기도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기도가 참 많이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추어진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순결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응답받기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주문서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보내면서 이번 달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음 달에는 저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일이 부탁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따져서 부탁하고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원하는지 필요를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이방인들이죠,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탁하는 기도, 복을 비는 기도, 이런 기도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 제 아들의 신앙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제 아들에게 역사하실 때 제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소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성경을 딱 펼치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성경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기도하고 성경을 폈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죠. 또 기도하고 성경을 폈는데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하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도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좀 더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확신과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택하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하고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확신과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내 양심을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 오해되어 있는 음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진리로 교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요, 한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은요, 저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말씀을 읽더라도 내 마음이 정리되고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확신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야 하게 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어떤 기도가 응답될까요? 100점짜리 정답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조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그 뜻이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은요, 아무리 땀 흘리고 소리치면서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것이 지금 기독교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혹시 방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방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왜 주고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는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성경과 다른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완전한 미혹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연습을 한다고 해요. 이 연습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내가 듣는 음성이 하늘에서 왔는지 지옥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 귀에 들리는 음성,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 모두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져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게 영생이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받는 길이 보이죠. 또 다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진 한 가지 죄가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책망하시고 호소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또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인도에 파송된 존 하이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아주 전도자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하이드는요,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 된 간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도에 온 후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깊이 좌절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존 하이드야, 너의 자아가 죽고 장사되어야 한다. 너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그 썩은 냄새가 영혼들을 너의 설교로부터 멀리 달아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죄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책망했지 않니? 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하지만 네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못하고 있잖니? 왜 내가 알려주는 죄와 그 악한 습관을 그대로 붙잡고 있니? 그것이 내 사역으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빼앗고 있단다. 이것이 존 하이드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성령의 호소였고 책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존 하이드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는 울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승리를 주든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 다른 직업을 구하게 해 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결단력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존 하이드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이런 기도는 응답 반드시 되는 기도입니다. 존 하이드는 그 기도 후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죄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참된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기 시작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 굴복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대답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기대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 자신이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과 삶이 정결한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순결한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상태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곧바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일까요? 그럼 목사님, 불순종하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나요? 하는 질문이죠. 나처럼 이렇게 죄에 붙잡혀 있고 세상에 쓰러져 있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퉁이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주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이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불순하든지 불결하든지 거룩하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쫓아내지 않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사탄이 막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귀에 속삭여요. 어떻게 속삭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런 속삭임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데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는 위선자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속삭임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흔들고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내 느낌이나 내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든지 즐겁든지 침울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늘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죠? 그들을 왜 건져내셨나요? 그들이 거룩해서 건져내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명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재밌게 살면서 즐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살면서 고통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아뢰지를 않니 하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들으시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나요?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쫓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의 기도에 자유롭게 응답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수 있는 사람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은요, 큰 도전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도전일까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부닥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닥쳐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기도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Life of Jesus 2권 3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룩함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전체를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 질문이죠. 저도 옛날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길 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계명을 끝까지 범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전체를 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어떤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항상 거룩함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들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거 거룩함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런 경험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내 뜻을 젖혀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죠. 자, 인도에 판티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지만은요, 항상 자기보다 더 가난한 여인들과 또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여인과 고아를 먹이고 입혔지만 한 번도 부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시기에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 이상은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통장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두려울 것도 잃어버릴 것도 후회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day by day, 날마다 이르러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일 먹을 걸 갖고 염려하죠. 오늘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래서 봉사의 생애를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갖고 있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계속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리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 결과 내가 연약해지고 파리해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붙잡아야 되니까 그 영혼을.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보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응답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갈 길을 돌아서 가게 돼요. 어떤 때는 5년,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경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좀 몇 가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묵상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만 나에게도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신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천사들도 그분 앞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친구에게 나누는 거라니까 막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친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먼저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고 그 다음에 기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존 하이드,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보았는데 참 놀라운 그 존 하이드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보죠. 존 하이드는 무릎을 꿇더니 5분 동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5분 동안은 내 심장 소리와 존 하이드의 심장의 두근거림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잠시 후에 존 하이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입에서 오 하나님이라는 말이 새어나왔고 다시 5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존 하이드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중보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을 올리고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메말라 있던 내 마음속에 하늘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참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육받지 못한 저 시골 할머니도 또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심지어 잘못 구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만 말이 어눌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부족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표현이 잘못되고 심지어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순수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달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그래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고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가까이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갈급한 저희의 영혼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외로울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구하고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니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가 드리는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채워지고 갈급함이 시원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픈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